두 번째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함께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아멘. 예수님은 배에 오르시기 전에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 사역하시는 일에 전심을 다하셨고 또다시 말씀 사역하시기 위해 그라사 지방으로 가시고자 하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호수의 한가운데 배 위에서 깊은 잠이 드셨을까요? 예수님은 평안히 잠을 청하셨고 제자들은 노를 젓고 있었으며 모두가 평안한 마음으로 배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도 못한 갑작스러운 광풍이 몰려왔습니다. 여기서 광풍은 격렬하게 아주 사나운 동풍을 동반하고 쏟아지는 엄청난 비를 말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지중 해면보다 200m나 낮은 데다가 그 주변을 두르고 있는 산맥들은 골짜기가 깊어서 그 산에서 내리치는 광풍의 힘은 아주 대단하였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광풍은 돌발적으로 닥쳐오기 때문에 예비할 방도가 없습니다. 광풍으로 인해 배에는 물이 가득하여 곧 배가 침몰할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제자들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배에 타고 계시다는 것을 잊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 아무런 연고 없이 갑작스럽게 닥친 욥의 환난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런 유사한 상황에서 반응하는 저들의 태도와 신앙은 너무 달랐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책망대로 호수 가운데서 믿음을 송두리째 빼앗겼지만 욥은 오히려 믿음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 저들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과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삶이 늘 평안할 수는 없겠지요. 우리의 삶에서 위기는 예고하지 않고 언제나 그렇듯이 불시에 찾아옵니다. 그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뿐이지요. 사람이 너무 위급하게 되면 정신을 차리지도 못하고 기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하려는 무렵에 저희 가정에도 위와 동일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법규를 준수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항공회사다 보니 모든 원료들을 수입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법규가 너무 강화되어서 신고해야 할 품목이 수천 가지나 되다 보니 그 가운데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처벌이 떨어졌던 것이지요. 남편의 회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기업 7군데가 포함되었다 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벌금 3천만 원과 담당자인 남편과 대표이사의 호적에 빨간 줄이 그이게 되는 것이며 최후는 사직이었습니다. 나라의 법에 위법을 했기 때문입니다. 신학 공부 시작한다고 나름대로 몸과 마음을 다 잡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있었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함께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거쳐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제자들은 이 고난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오랜 어부 생활로 노련했던 베드로와 요한도 있었을 것이지만 광풍의 기세를 어찌할 수 없었기에 예수님을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비는 멈추었고 호수는 잔잔해졌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의 권력과 인맥을 동원하여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지혜나 능력을 의지해 보려다가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저는 교회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해 놓고는 남편과 함께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없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벌금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 사장님의 호직에 빨간 줄은 절대 안 되는데 사직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이 일들과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인생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맙니다.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기도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함께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수많은 표적을 보았으나 아직도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에 광풍을 만나 그토록 당황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광풍이 아니라 작은 파도에도 우리는 요동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자체가 이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에 이미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는 늘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저의 마음 한가운데 이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해결해 주실 거야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언제 해결될지 아무도 모르기에 기다리는 그 순간이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사건 발생 후 한 달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한 번은 처음이니까 경고 조치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오로지 중보 기도와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 남편은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임원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기업을 포함한 8개의 사업장이 법규 위반으로 처벌 대상에 올랐는데 한 곳만 무산되고 나머지 7개의 사업장은 벌금형으로 그 대가를 치렀다고 하면서 한 곳이 왜 무산이 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한 곳이 바로 남편의 직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러한 일에 대하여 아주 미비할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법이 강화되면서 이 업무를 하려면 남편 혼자서는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인지도가 올라갔고 남편을 도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직원과 전산 시스템도 구축되었습니다. 인내하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로 도와주신 신앙의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렁텅이에서 건져내 주시며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 이상으로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은 위대한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바로 만왕의 왕 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주저하지 말고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은 믿고 구하면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잔잔하십니까? 아니면 광풍이 몰아치십니까? 태풍이 몰아쳐야만 이 바닷속의 생태계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강한 태풍으로 인해 바닷속을 뒤집어 놓아야만 자연의 순리대로 그 속의 생태계가 이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바닷물이 늘 잠잠하고 고요하다면 그것은 죽어가는 것이겠지요. 대표적으로 사해가 죽은 바다입니다. 물이 흐르지 못하고 있으니 염분으로만 가득하게 되죠. 우리의 삶에도 요동이 있어야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평안할 때는 기도가 게으르게 되지만 삶의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께 꼭 붙어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지요. 어려움을 당할 때는 혼자서 당황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망망대해 같은 바다지만 그 망망대해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최대의 크루즈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항해하십니다.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신 분,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풍랑도 잔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하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누구에게나 작고 큰 풍랑들이 있을 터인데 이러한 문제들을 주님께 다 내어놓고 아랠 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게 하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손 놓지 말고 꼭 붙들고 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시며 우리의 요새이시며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음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시선을 향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찾으며 주님을 아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